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아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52장 50장부터 되어지는 그 분위기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1절의 내용이 이제 그 50장부터 우리가 읽는 그 분위기로 보는 거하고 이사야 처음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40장부터 나타나는 그 분위기하고 또 1장부터 나타나는 그 분위기, 이사야서의 이 세 가지 형태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라고 할까요? 받아들임.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비교해 보면 그래요. 1장의 1절에 나오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읽는다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위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는 회복되어진 상태. 이런 거로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에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인식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인식하지, 하나님을 부를 만한 어떤 접근점이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걸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의, 대상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구조다. 그 구조로 보면은 또 이건 또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절에 지금 이런 내용이 전체가 52장에 다 찾아볼 수 있는데, 한 절에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 이거죠. 한 절에 두 개가 지금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힘을 입을지어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 힘을. 그러고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힘, 내 힘을 입을지어다. 객관적으로 있던 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제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현에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힘을 입는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이거는 개인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에게. 아니면 각 나라,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있고 내 아름다운 옷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라 이거죠.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스라엘이 어디 힘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러면 게을러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자체가 독립운동을 한다, 개인적으로 뭐 움직인다,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있는 상태에서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옷을 입을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을 듣느냐? 그게 아니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들어오라 이거죠.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시온의 이름으로 이제는 받아 누리라. 이제는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내 힘이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는 이 표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표현 시온이여 예루살렘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갑다 했는데 거기다가 내 옷을 입어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거는 지금까지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고 모든 인류도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표현으로 본다. 이런 내용은 막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이런 섞이는 중에서 이런 섞여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가다가 이걸 어느 일정한 시기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분명한 방향을 전에도 섞여져 있지만은 같이 섞어놨지만은 이걸 이제 완전히 구분시키는 시기를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장에 가보면은 바로 53장부터 나오는 우리가 중요하게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53장에. 근데 50장부터 그런 분위기가 쫙 나오다가 53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장에 보면 52장 마지막 분에도 13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53장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53장, 52장을 이렇게 절 자르고 장 자르는데 이 부분이 좀 미숙했고 안 그러면 그 당시 또 나름대로 장을 구분하고 절을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서 했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성경이랑 원래적인 내용을 볼 때는 서로 연결되었는데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내 종은 누구라냐? 당시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체도 하나의 종으로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53장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만 나오느냐? 이 내 종이라고 할 때 바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열심을 내려했던 교황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일꾼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호메트도 나올 수 있고 공자도 나올 수 있고 석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수인 장군도 될 수 있고 세종대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종이 이런 성경이다. 성경의 기능이 한 단어를 딱 보태서 요것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단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위치, 이거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이 불렀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이고 원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였어. 성경이 일반 책하고 다른 분명히 책의 모양은 책의 모양이고 또 펼치야 읽혀지고 그 덮어놔버리면 아무 내용도 관계없는 그런 책은 분명한 일반 책이지만은 성경의 내용 자체가 읽는 순간에 읽혀지는 들려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이 어떤 차이
해석해야 되고 해석해서 들어야 되고 또 해석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과정이요. 같은 해석을 해도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요.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이라니까. 수천 년 전 상황을 기록했지만은 일년 환경에 맞춰서 그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또한 이 성경이라는. 이런 데서 벌써 하나의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지만은 이것을 성경의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서나 이 성경의 자리를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요. 어떻게 둘 것이냐.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내느냐. 거기서 표현한 내용, 상황 자체를 지금의 현재에 있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요거는 항상 모든 시대의 싸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 자체를 잡고 이게 나의 전쟁터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하나의 내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그런 자세로 성경을 들어가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아 시온아 할 때 그게 바로 내한테 꼽히는 거예요. 이건 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일률적인 방향으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좀 섞여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래 나오는 거지만은 부활 통일 시대로부터 한 방향을 정하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은 개인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성경의 구성 자체가 지금까지 넘어오는 성경 구성되어지는 그 형태 자체도 신약 구약으로 따라졌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큰 흐름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성경의 자리를 성경 스스로가 마치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어지려고 397년에 형성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쓰고 있을 적에 397년에 시작되었다가 형성되었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라는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갈라지는 내용. 그러나 개신교 안에서도 1611년에 나오는 이 킹제임스 버전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의 자리가요 이렇게 인식이 안 됐다니까. 그리고 1611년에서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난 뒤도 성경의 기능 자체가 하나의 일으켜지는 영어를 알리려고 하는 도구로서 성경이 나오는 거지. 이걸 인용했지. 성경에 있는 오묘한 뜻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온 인류에게 보여준 글이다. 이걸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 영어 본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죠. 성경이 이용이 된 거지. 그런데 그것이 그러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나오는 것이 19세기에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복음이 막 전해질 때 1800년대에 19세기라고 하는 그때 선교라는 단어로 환원이 되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향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자리가 원래 원하는 전도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하나의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흐름은 선교라는 언어가 나오고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우리 민족 전체가 붙잡는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독특하게도 전도에 대한 이 어떤 빚진 자세가요. 선교사로 인해서 왔던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민족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빨려 들어간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서적으로 알 정도로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바로 맞닿게 된, 바로 동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빚진 자로 우리는 아주 몸부림을 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 하나님의 사명 이걸 갖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느 인류 중에서도 이런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하나의 이 장르가 있다니까. 장르. 왜 이래 형성되어졌느냐? 가까운 예로 들으면은 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벌써부터 우리 민족들 속에는요,
당나라 시대부터 나당 연합군,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속에서 그 당나라 연합군하고는 그래서 삼국 통일이 되어질 적에 그때 중국의 왕조 시대에 당나라라는 당나라. 그 당나라에는 독특하게 그 당시에 벌써 성경을 빙자한 네스토리우스 파가 당나라의 그 수도에 있는 장안에 있는 대진사에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한 그런 기독교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절이라도 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찰이에요, 사찰. 근데 그게 바로 중국에서는 절의 형태지만은 그것 자체가 내용은 바로 경교라 불러가지고 로마에서 왔는 로마 대진사란 말 자체가 진나라는 진나라, 옛날에 진시황 때 진나라 그것처럼 로마 자체를 중국의 당나라에서 대진이라 불러요. 대진. 그래서 로마에서 왔다 이래가지고는 이것을 경교라고 따로 불러가지고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 당나라 전체 장안사, 그 장안사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장안사는 전국 장나라 장안이 그 중국 당나라의 수도였다. 수도. 그 대진사에 있었던 그 경교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이건 참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우리나라의 금강산에, 지금 북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강산 안에 장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이. 장안사. 제가 분명히 어릴 때부터 책에서 읽었고 지금도 자료를 보면 장안사라는 글이 나와요. 얼마나 이 절이 유명했는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장안사라는 절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얹혀 있었다니까. 근데 북한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가는데 그 장안사 안에 대진사에 있는 그 경교 유행피가 그게 대진사에 있는 경교 유행피가 있어요. 그 모조품이 금강산에, 우리나라 금강산에 있다니까.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랐는데 미국인가 영국인가 그 여자 학자가 그걸 탁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안사에 있는 어느 날 이 장안사에 있는 중국의 장안에 자꾸 이 두 개가 헷갈리는데 중국의 장안에 있는 이 경교비가 땅속에 묻혀 있었어. 막 핍박하느라고 나라가 막 이래 어수선할 때는 당나라 또 핍박 시대가 있었거든. 이 경교를. 그럴 때 이 경교비를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놨는데 그것이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되고 난 뒤에 1945년 이후죠 뭐. 공산주의 되고 난 뒤인가 안 그러면 1930 몇 년인가 요때 벌써 1900년대에 이걸 발굴했다는 거 아니에요. 발굴. 그래 발굴해 보니까 금강산에 있는 장안사의 탁본하고 이게 딱 맞아가는 거예요. 딱 맞아간다. 이런 그 흐름이 우리 민족이 있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 자체를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부활통일시대라 하는 이 언어를 선포하는 어떤 여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선포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처럼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 나오고 이런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이 종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내 종을 높인다 하는 그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높인다면 바로 우리 자체가 성경 전체가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자체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쭉 방향이 있어가지고 방향은 지금 보이잖아요. 뭔가 지금 나아가는 것다. 이 흐름이 그냥 흩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하나 흩어져 있고 시대마다 요건 요렇게 해석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보이는 중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고 나선다면은 이 성경의 방향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전체 통을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9장까지 2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내용,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도 그 안 이어버리면 이게 전체 성경 내용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진행이 가는 전체 구조. 그거는 온 인류를 다 포함하고 모든 우주 만상,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기후를 다 포함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인간을 우주 만물 가운데서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52장에서 나오는 50장부터 이 표현에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불러라. 직접적으로 부르는데 바로 너냐 하고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기록되어지는데 바로 물론 앞에 40몇 장에서인가 고레스라 하는 표현이 바로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 한 사람에는 어떤 그런 특혜가 있어서 우리가 봤지만은 고레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어떻게 성경에서 너냐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기록해야 될 환경이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한 내용에 바로 나라라고는 딱 표현하지 못하는 그 제한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까지 다 활용을 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요 어떤 특별한 환경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을 계속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사건이 되어지는 요점에만 이사야에만 나타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 이 내용이 이러한 어떤 흐름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바뀌는 그 야곱의 아브람, 이삭,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형태로 하나의 전체적인 단위를 그때는 12지파 이름으로만 구분되어지던 그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하나의 국가 형태로 우리라 하는 이런 범위 안에 12지파가 이제 하나의 국가 형태로 민족적이라 하는 그런 모양으로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나님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자세는 자기들의 족장, 자기들의 12지파면 12지파가 다들 내가 올리 네가 올리 싸우던 하나님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뭐 족장 관계가 있나 싶지만 철저한 가족 단위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의 민족 단위로 형성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 형태로 볼 수 있지만은 가족 단위로 흩어지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종족 단위를 민족 국가 단위로 형성하는 데는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파별로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지파만 형성되어 있던 오늘 우리로 치면 족보 체제, 족보. 각 족보로 흩어져 있던 자기 족보 가진 그 족보 체제로 흩어 나는 무슨 파하고 있는 그 형성으로 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 단위로 탁 만들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일제강점기라든지 일제강점기에 대한 갑오 경장하는 사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6.25 동란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사건을 만나듯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사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때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가면요, 그게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전체적인 행동이 나오면서 거기에 딱 붙어있는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이방인이라 하는 요소가 붙어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 출애굽에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출애굽에 나오는데 그게 출발할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요. 그걸 아무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지.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따로 부르기 위해서 이방인이라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불러가고 그만뒀으면은 성경에 그렇게 흔히 지나가는 일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방인들이 나왔는갑다 하는데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12지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축복할 때 서로 축복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12지파가 나누어져가지고 이제는 지파 단위라 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지파 단위가 땅을 가지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파가 전체가 한 단위가 돼가지고 축복과 그 땅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 어떤 서약이지 서약 그 과정에도요. 거기도 8장 33절에 보면은 거기도 이방인이라 하는 그들이 섞여 있다. 같이 있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땅을 두고 분배하는 과정이고 땅을 두고 이제 축복하는 과정에 그 속에도 이방인을 쏙 빼버리고 12지파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동행했다. 이방인도 그 함께 했다.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이 계속해서 이방인. 그럼 이방인이 그때 몇 명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할 때에 그 이방인들의 그 입장이 어떻겠어요? 쌀 한 톨이 먹을 거 하나가 귀하고 마실 물이 하나 귀할 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였나? 얼마나 눈치가 보였어? 그 입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막 거리를 두는, 이제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우리끼리 가고 자기들이 전쟁하다 가면 막 모이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게 도대체 어느 편에 가야 이스라엘이 같이 한다 하는 이것 자체를요 나타내느냐 이거. 그럼 이방인이 그럼 쏙 빠져도 되는데 이제는 우리부터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데 그러나 이 이방인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빠지지 않냐면 에스겔서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에 대한 조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인의 자리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44장 6절, 44장 7절, 42장인가 42장 7절 9절에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방인이 없었다 그러면은 에스겔이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지.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성전인데도 마음과 몸에 할례 받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이방인의 자리가 인정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은 살아가면서 어쩌보면은 낯설죠. 눈치 보이고 이럴 때 이런 행동이 되느냐 저런 행동이 되느냐 라고 하고 있었지만은 끝까지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그 걸음에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난 뒤에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바벨론 땅에서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서라니까. 거기서조차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 언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하고 하는 이 부르는데 끝까지 고유한 자리가 뭐냐면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모세 시대는 이방인에 대한 허락이 벌써 같이 갔으니까 이방인의 뜰을 따로 놔두게 되고 이방인은 여기까지 있거라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된다니까.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유대인들과 같이 동등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금기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에스겔서가 그렇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은 들어오지 마라. 그럼 할례받은 사람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몸에 할례받은 땅 이 말은 도대체 뭐냐? 요거는 해석하기 따라 해석하기 따라 틀려. 요 내용에 연결되어지는 신약 성경의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복음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요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도 계속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스겔서까지 쭉 보면은 이방인 자체가 이스라엘과 동일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르락한 거예요. 자르락한 거예요. 안 받아주려고 한 거지. 그러면은 이방인의 자리는 항상 눈치 보는 자리예요. 눈치 보는 자리지만은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를. 요 내용을요, 오늘 여기 52장, 이사야 52장 할 때 요 전체 내용을 비춰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오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요, 이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형성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이런 우리가 잣대를 하고 가늠자를 재고 그러고 바르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가 성경에서 우리가 두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은 모든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글을요 깨달아서 표현하면은 우리가 너무 큰 지금 엄청난 지금 어떤 사명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내용 같으면은 이 보편화돼서 이런 게 보편화되길 바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 자체가 개인이 성경 자체에서 나타나는 이 어떤 독특한 성경 자체가 원하는 이 관계는요, 단체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 같으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어떤 형성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도록 하는 구조로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거 하지만요, 결국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내용은요,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개인. 한 개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요거지. 그거 받아들이는 개인이 사회에,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사람인가 하는 그것이죠. 이 성경은 그런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떤 형상이고 어떤 모양으로 성경이라는 자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라보도록 만들라고 들어오면은, 성경을 읽고 들어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씨름이란 말이에요. 씨름, 싸움이라는 거. 내가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 삶에서의 전쟁은요, 이 성경 안에서 내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의 모습에서 내가 그 속에서 싸우고 막 지내가는 그 자체를 내가요, 자꾸 내 삶의 하나의 형상과 내 삶의 스토리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요, 그때서 마치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하나님과 싸움해갖고 이스라엘의 이름이란 이름이 주어지듯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한 인간의 삶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요구하는, 즉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져주면서 나로 높여주시는 그 상황이 있다니까. 그것이 뭐냐니까 종이라는 거였죠. 오늘 52절에 나오는 결국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부분에 이사야서의 독특한 부분이 그래요.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해서 자기가 다 적었지만은 요 부분에 와서는 또 특별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이 자막을 또 집어 있는 거예요. 후대에서 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요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강조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내 종이라는 게 아까도 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 되지만은 바로 예수님 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개인이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져주는 상태예요. 져주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식을, 인격적인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한 개인, 그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하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하는 그 중요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인간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우리가 숱한 말을 하잖아. 혀를 제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혀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귀에 들려주는, 구조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이것이 어느 누구, 어느 민족, 어느 시대나 못할 내용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종의 자리, 이런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아침에 이렇게 좀 심하게 한 건 사실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거를 예화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연결이 안 되고 막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아까 이 외톨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방인. 이걸 내 개인한테 연결해야 돼. 내가 참 우주 만물 가운데 안 그러면 내 살아있는 환경 가운데요, 내 중심이 항상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그 모습은 떡 나와 있어요. 이방인 하는 것처럼 나와 있듯이 나와 있어.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개인은 그 사회와 그 속에 있는 어떤 집단 속에서 내가 외톨이라, 외톨이. 알고 보면은.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느니, 내가 뭔가 책임이 있는가 하고 항상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내가요, 늘 이렇게 뒤에 엉크리고 있는 모습이라. 이게 성경에 바로 나와요. 오늘 52장의 9절에. 예루살렘에,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의 이름은 멀쩡한 이름이라. 근데 그 멀쩡한 이름 앞에 황폐한 곳이라 하는 이 어떤 구대가 있단 말이야. 표현하기 어려운, 말하기, 내놓기 못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참 아름다움이고, 오늘 1절에 나왔지만은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 옷을 입어라, 내 힘을 입을지라 라고 할 수 있는 위로의 어떤 대상으로서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게 황폐한 곳이다.
그것은 전체로 보면은, 성경 전체 보면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옆에 딱 달랑 붙어 있는 이방인이라.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그 땅을 축복할 때, 거기서 이 이방인들이 끝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방인이 40년 지나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닐 수가 있어. 나는 딴 길 간다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지가 벌써 거의 1000년 동안 되어지는데, 모세로부터 1000년 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이방인들이,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도 이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그 구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모습이 내가 내 때문에 뭔가 이 문제가 크고 일이 잘 될 때는 나는 전혀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아무 기회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일이 잘못되면은 그 문제가 내 때문에 생긴 것처럼 나를 집중하고 있는 내 자신부터 있는 거예요. 내 자신. 근데 여기 성경에 들어오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아, 너가 바로 나의 종이다 라고 불러주는 자리가 있다 이거요. 이게 성경 전체면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정인. 이런 내용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전체 중심에 나타나는 한 개인으로서 분명하게 이탈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고민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 자꾸 알려주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질 때 여기서 넘는 발이라, 아름다운 좋은 소식. 그냥 발도 두 번이 아니고 그냥 좋은 소식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고 처음엔 좋은 소식이 하고 두 번째는 복된 좋은 소식. 이런 거요. 성경에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돼요. 간단한 지나가지만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된다. 50장 이후로 넘어오는 이런 표현을 뭐 참 억지로 갖다 붙인다 하면은 어쩌면 억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붙이는 훈련을 해보면요, 다음에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향이 그래 갔으니까. 내가 처음에 갈 때는 어지씩 들어가는데 그냥 일단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요, 내가 걷는 걸음은 늘 똑같은데 그게 전체가 사람들이 이 사람 모이고 저 사람 모이고 하면요, 전체적인 방향이 물결이 그래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부활통일시대에 가는 이런 흐름과 이런 해석의 이런 내용은요, 물결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가야 되는, 오히려 이걸 맞부딪히면 더 힘드는 그런 물결 속에 있다니까. 맞부딪히면 자기가 죽든지 붕붕 뜨든지 해버려야 돼. 떠서라도 붕붕 떠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물결이라는 거야, 물결. 왜냐하면 성경 전체 흐름이 지금 그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객관화시켜서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만든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의 입으로서 나온다 하는 이런 부분에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는 긴장하게 들어야 돼. 예사로 저거 한번 일괄적으로 한 번 정도 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는 그런 쪽으로 철만해. 그렇게 들었다가는 아무 복이 없어요. 오늘도 이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천합니다. 주여!